성도님들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로 모이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께 안부를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각 처소에서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서 인간의 소리로 듣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흘러가지만 성령의 음성으로 진리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그들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 선악과 나무 사이에 지금 숨었습니다. 선악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은 율법 사이에 숨었다. 아니 율법 자체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세계적인 대유행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나라 이 땅에 어쩌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 수가 많고 전국 곳곳으로 그렇게 급속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럴 때 자녀들이 집에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를 부르시겠죠. 찾겠죠. 왜냐하면 집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없다는 것은 밖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같이 하나님과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다는 것이고 그것은 밖에 있다는 것인데 밖에 있다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을 내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내 밖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까? 왜 행합니까?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가치를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내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보태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반대급부로 내 가정을 좀 지켜달라고 내 집을 좀 잘 보살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는 나와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밖에 있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삶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셨느냐를 오늘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적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행함으로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이 되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하는 것은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보라는 얘기죠. 우리가 얼마나 그 바이러스 앞에 나약합니까? 전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물론 얼마 후에는 이것을 극복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더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깨닫고, 훅 부르면 날아가는 먼지와 티끌이라는 그런 우리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없음이요 라는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나토의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항상 이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요 어구가 아이에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인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인이라는 이 단어는 없다, 존재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이죠.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율법적 선악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니라고 하는 그런 질문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라는 존재는 없어. 없는데 왜 너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니?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는 알고 있니? 아니면 네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나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라는 것을 네가 깨닫고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알고 있니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 선악구조에서 율법적 삶을 사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nothing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존재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단지 콜카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콜카라는 단어는 너의 음성, 너의 소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너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않고 너희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그 의미 속에는 아담의 불만 섞인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나 너희 소리를 들었어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8절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지금 아담은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성령의 음성, 성령의 소리, 진리 소리로 들은 게 아니라 어떻게 들었다고 했어요?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보이는 육체로 오신 예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소리로 율법으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진리를 율법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알아들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음성을 지금 아담이 들었다는 것은 들은 아담이 아직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리 말씀으로 들으려면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음성으로, 육체의 음성으로, 율법으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들으니까 잘못 들은 거죠. 그가 말하기를 동산에서 당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움이 오느냐 하는 거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 먹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육을 입고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몰라요. 자기들이 죄인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선악과 나무를 보여준 겁니다. 그걸 따먹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알라고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로 우리가 계속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밖의 소리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죽고 내 안에서 그 영의 소리로 들리는 그런 소리로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10절에 또 뒤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하였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진리 옷을 입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걸 벗었다고 표현을 한 거죠. 원래 인간은 죽은 흙으로 그것이 벌거벗은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 생명, 그분의 옷으로 입혀져야 비로소 아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존재가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시면서 육을 줍고 그리스도로 진리로 우리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겉옷을 벗어주고 가셨다는 그런 말이죠. 너희 옷은 그분이라는 겁니다. 너희 생명이 그분이라는 말이죠. 바울은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초월적 존재로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초월적 존재로 사는 자란 얘기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자들이므로 카이로스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묵시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묶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의 열매를 먹으면 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옷이 벗겨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죄인으로 보내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의의 옷을 입는지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비초월적 존재로 온 이 세상 아담들이 그리스도라는 옷을 어떻게 입게 되는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고 초월적 존재로 살게 된 하늘의 백성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자각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자각하지 못하고 진리와 분리된 그 비초월적인 육신만 바라본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인간은 이 비초월적인 세상 속에서 하늘의 초월적인 생명을 생산해 내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옷을 해입는데 그게 무화과 나무 잎사귀 옷이고 그게 바로 바벨탑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죠. 이 땅에서 너희들의 힘으로 스스로 그 옷을 해입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입혀주는 가죽옷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가죽이라는 단어,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가족 옷이라고 할 때 옷이라고 하는 것은 긴 옷으로 세마포 옷이라고 있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가죽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의 지붕을 뭘로 덮었는지 아세요?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그때 말하는 그 가죽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그런 단어가 이 가죽옷이라는 가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으로 하나님이란 그 제물에 의해 옷 입은 그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한 몸으로 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은혜의 옷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는 진리 옷을 입지 못한 상태로 그 진리가 없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뭐라고요?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이 되면 나에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밖에서 명령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밖에서 자꾸 말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음성, 하라 하지 말라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서 자꾸 그것을 덮으려고 그 행위, 그 율법의 나무에 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온전한 사랑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 하나님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근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진리가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체가 형벌이라 그 말이죠. 그 상태가 형벌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항상 듣고 그것을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 지고 있는 상태가 형벌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신 그분과 하나로 연합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나는 두려움의 대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끝나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나라고 하는 옛사람의 소욕, 인간의 정욕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만 온전한 사랑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여기 불뱀이 나오죠. 왜 뱀이 아니고 그냥 불뱀이냐 하는 거죠. 자, 뱀이라고 하는 그냥 단어는 나하시라는 단어입니다. 나하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근데 불뱀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라프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사라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제가 이 민수기 21장 이 불뱀이라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두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불뱀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 샤라프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거기에 스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스랍이라는 단어가 샤라프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샤라프라는 단어를 어디서는 스랍이라고 번역하고 어디서는 불뱀이라고 번역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자, 똑같은 히브리어 사라프라고 한다면 스랍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나 불뱀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내용이 같은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 6장 2절에서 이 스랍이 나오는 그 내용은 뭡니까? 스랍이라고 하면서 6날개가 있다고 하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랍과 불뱀 다 누구를 가리켜요? 누구를 모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해요, 지금. 그러면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난다는 것이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 얼굴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얼굴 파님, 드러난 성전이라고 했죠. 그러면 발이라는 건 뭡니까?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어요. 땅, 성전이죠. 또 2날개는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멀리서 바라보면 새가 날아가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라든가 팔이라든가 지금 난다고 하는 이 모든 표현은 한마디로 해서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자, 성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율법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죠. 진리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가, 율법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야 그 안에 그리스도 진리가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주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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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뭐가 충만합니까? 이 성전 안에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충만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 율법이 깨져야 된다는 것을 그때 보여준다고 2번씩이나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불뱀은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얘기죠. 자, 이 불뱀이라는 그 사라프라는 단어는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불태우다, 불사르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불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을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불뱀이 뭐라고 있어요? 불태우다, 불사르다, 불에 태워져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타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은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십자가를 보면 너희가 살더라, 어떻게 보랍니까? 호라우. 말하자면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바라보면 너희가 산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진리가 완성되는지 아니? 예수라는 육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 그리스도 진리가 완성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너희도 그렇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야, 불에 타 죽어야, 그래야 그리스도로 진리로 완성되는 거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타겠습니까? 우리 옛사람이 타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에 죽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 십자가에서 타서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론으로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타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나 그거 믿습니다. 그러면 되느냐 하는 얘기죠. 내 삶 속에서 실제로 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옛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덮여주면 되는 것이죠 라고 가르친다면 그건 정말로 속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돼 라고 가르치면 그건 정말 속는다, 그 말이에요. 타서 내가 없어져야 하는데 나는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서 생명이 오기를 바란다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와 내가 십자가에서 타서 죽었어요.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삭제되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 말씀, 그 진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육체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진짜 내가 있다니까요. 그게 죽어야 한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 강물에 퐁당 빠져서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면 진리의 물이 흐를 때 그 시체가 둥둥 떠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겠죠. 거기에 나의 의지와 생각은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물에 떠서 또 내려가는 거예요. 죽은 시체니까.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 물이, 그 진리가 나를 인도해 가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죄와 악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육을 죽이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안 자들에게 생명을 부으시어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육이 죽어야 산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을 붓지 않으면 나는 그냥 죽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죽으면 그게 바로 생명이고 그걸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기 보니까 육신과 사망, 영과 생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단순히 영과 육의 대조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성도는 이 육과 사망, 영과 생명을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의 생각이 죽으면 그게 바로 영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생명이며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육으로 죽습니다. 죽지요, 진짜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존재는 그래 내가 이렇게 죽어야 사는 거야 라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존재는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그건 멸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육의 생각에 죽으면 영으로 살고 그 영은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 다나토의 죽음,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 죽을 때 나는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평소에 늘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닫게 알으면 그래 나는 이렇게 죽어야 사는 거야 라고 가면 그게 생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여러분이 지금 원고가 없어서 상당히 단어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원문의 단어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생각이라고 번역한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마음, 열망, 경향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육신의 경향 그런 얘기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계속 추적해 올라갑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단어를 올라가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니까 어떤 뜻이 있느냐면 이 생각이라는 이 단어가 원문이 추적하고 올라가니까 곱비에 묶이다 그런 말입니다. 울타리에 갇히다. 그러니까 곱비에 묶이고 울타리에 갇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정된 굳어진 생각과 경향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생각, 육의 경향은 인간이 빠져가거나 경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육의 경향은 반드시 결정된 목적지로 그 존재를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될 텐데, 자, 육의 경향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영의
생각, 영의 경향. 그러면 육의 경향이 뭐고 영의 생각은 뭡니까? 자꾸 우리가 육의 경향, 육의 생각하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떠올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금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고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겠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의 생각, 육의 경향이라면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율법. 그래야 이해가 잘 가요. 그러면 영의 생각은 뭡니까? 진리.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자,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망이 뭐냐면 이게 다나토스예요. 자,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면 이 다나토스는 뭐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까? 좋은 죽음이잖아요. 응? 말씀의 완성으로서 죽음이잖아요. 이 다나토스가. 그러면 육의 생각은 말씀의 완성으로 죽음,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우리를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이끌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율법을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요. 율법이나 진리는 똑같은 겁니다. 이 율법을 그 안에 내용으로 보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아까도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고 했어요.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진리를 깨달으라는 것은 죄를 깨달으라는 것은 진리를 알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육의 경향을 통해서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달아 알으면 그게 다나토의 죽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영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뭔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적 사고 속에서 율법적 행함만 하고 있으면 그건 영원한 멸망이야. 그건 영원한 죽음이야. 그것이 불신자들의 삶이야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해요. 그게 하나님과 대적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탄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성도가 그렇게 육의 경향에 의해서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게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면 그 성도를 영이라고 부른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진리를 깨닫고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은 자들을 육이 죽은 자라고 해서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육을 갖고 있으면 그 자체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 생명의 성령이 들어와서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죽여내면 우리 육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육이 죽었으니까 그 육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자, 성결의 영이 뭡니까? 한마디로 성령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진리로.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결의 영으로 부활했다는 것은 성령으로 부활했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로 진리로 오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둬야 할 것은 자, 성경이 얼마나 참 어려우냐면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평강의 진리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주님을 뭐라고 하죠? 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영은 주님 저거 유령이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보면 자, 너희가 보는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 그러나 나 만져봐라. 나는 지금 살과 뼈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 그 진리, 생명, 그리스도라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일 때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막연한 존재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영이라고 하면 그 말씀, 그 진리, 그리스도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자신을 보여주면서 쟤들이 저 유령이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그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 그러나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보여준다니까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부활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살과 뼈가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요? 그때 나타난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나타나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뭐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거나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막연한 존재가 아니고 살과 뼈를 가지고 다시 살아난 진리의 존재를 가리킨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그 영, 그 진리, 그리스도, 생명 그렇게 보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자기가 부활하고 나서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부활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살과 뼈를 가졌다고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존재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살과 뼈를 가지고 다시 살아난 진리 존재를 가리킨다고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오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육이 죽었어요. 육신 생각이 죽었어요.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진리만 남았죠. 그 영만 남았죠. 그러면 뭐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부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살과 뼈를 갖고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 부활이라는 것이 아나스타시스가 뭐랍니까? 진리로 똑바로 쓰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내가 죽으면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죽었으니까 영만 사는 거죠. 진리만 있는 거죠. 그걸 부활이라고 한다니까요. 아나스타시스. 근데 우리 몸이 어떻습니까? 지금 살과 뼈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이제 육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뭐만 남았어요? 진리 영. 그 영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가 영으로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 육신 속에서 영으로 살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육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육이 죽을 때 그 생명은 안 죽어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면 나중에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육이 죽었죠. 그러면 지금 영만 있죠. 진리가 되었어요. 즉 그게 부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영생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진리를 가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과 내 말이 같은 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와서 내가 그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한다고요? 에이렌의 평강, 샬롬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에이렌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이라는 것이. 자, 히브리 사람들의 손은 뭐라고 했습니까? 두 마리가 한 결이가 돼서 한 멍에를 맨다고 했어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라는 소와 내가 한 멍에를 메고 한 길을 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되었다 그런 얘기, 연합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샬롬 평강 에이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 죽은 자가 맞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게 거저 임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산 자일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고 자신의 처음 자리 인식을 올바로 한 사람들은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올바로 죽은 사람들인 것이며 그 사람들이 영으로 산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생명과 평안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어서 사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마른 뼈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먹으라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행해서 자신이 산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사용해 버리면 그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들은 것이 맞느냐 하는 거죠. 그것을 잘못 듣고 잘못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을 잘못 쓰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마귀 사탄이라고 했죠. 구약에서 악령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거꾸로 사용하는 모든 존재를 마귀의 라인으로 몰아넣습니다. 구약에서 악령이라고 번역이 되는 히브리어 어구가
르하흐 엘로힘 라아입니다. 르하흐 엘로힘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 진리 영을 말합니다. 그 영을 신약에서 마리오 생명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르하흐 엘로힘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라아, 아까 말했죠? 라라는 게 뭐라고요? 잘못 사용, 나쁘게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악령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뭐라고요? 르하흐 엘로힘 라아. 그러니까 르하흐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을 라아, 잘못 사용하면, 나쁘게 사용하면 그게 악령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마귀라든가 귀신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어구가 푸뉴마 다이모니온입니다. 다르게는 디아볼로스라고도 해요. 자, 히브리어 르하흐 엘로힘 라아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직역하면 악한 말이란 얘기죠. 그걸 뭉뚱그려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 사탄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샤탄을 그대로 음역하여 옮겨 놓은 단어인데, 직역하면 그 뜻은 대적하다, 대항하다, 반대쪽에 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생각, 즉 율법으로는 우리가 죽은 자임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이 되고 그 영의 열매인 생명과 평강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 즉 율법에만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나님과 원수 사탄인 것입니다. 그렇게 영을 쫓아 생명을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 율법으로 죽으면 그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 자유를 평강, 안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타난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로 보여지지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타난 것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피스티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피스토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드러난 것들이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로 보여지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그 말이에요.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뜻을 가진 소리를 거저 소리로만 인식하면 그게 죄예요. 내용을 가진 사물이나 사건을 그냥 사물과 사건으로만 보면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모양을 죄의 모양으로 가지신 예수가 그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 육을 삭제당하신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드러내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어진 인간의 이 세상, 호코스모스의 이 세상이 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부정당하고 부인당하는 그런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 안에서, 이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읽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죄 속에서, 세상 속에서 갇혀 있는 것이고 여전히 세상 임금의 수하에서 열심히 종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세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속에서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 이 전염병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읽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죄 속에 사는 것이고 세상 속에 갇혀 사는 것이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무슨 수로 주님과 함께 죽을 수가 있겠어요? 죽여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임하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된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반포했죠. 그런데 그걸 정말 약속으로 언약으로 받은 사람은 상징적으로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듣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약속으로 그렇게 언약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드느냐 하는 얘기죠. 구약의 그 상징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언약으로 깨달은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과도 똑같다는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2절 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뭐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후에 군인들한테 지금 체포가 되잖아요. 그때 자 여기 51절에 보면 이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자 여기 중에 보면 그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온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은 요한복음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누구죠?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종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말고를 가리켜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런 얘기죠. 자, 너 베드로야, 너는 수제자답구나. 참 잘했어. 수제자는 그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칭찬하셨느냐는 얘기죠. 뭐라고 했습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얘기죠. 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칼집은 그 율법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칼은 율법이면 칼집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신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 보면 무조건 나쁜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율법이나 그 안에 담기는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 진리를 보면 그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칼은 그 칼집에 우리 안에 들어야 한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 창세기에 말하는 자칼과 네케바가 있는데 자칼 씨, 그리스도가 네케바 그리스도에 들어오면 그게 뭐야? 하아담, 사람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거죠. 그게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칼이라는 검이, 칼이, 율법이 칼집에 들어야 돼. 우리 안에 들어야 돼.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게 뭐예요? 둘이가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칼이라는 것은 율법으로만 자꾸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칼, 율법, 예수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면 그건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칼이, 율법이, 예수가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오면 그게 생명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혼자 하는 것,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칼이 칼집을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칼과 칼집이 연합되어 하나로 있는 것이 둘이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연합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아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것은 나를 아들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사복음서에 이 말씀이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면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만져서 고쳐주셨다는 것은 그 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칼, 그 율법으로는 귀를 고칠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하신 거죠. 율법은 죽이는 거지 결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 진리를 깨달으면 율법은 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살아나면 하나의 영, 하나의 말, 진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다른 얘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아멘 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은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죽으면 이제 누가 나를 이끌고 갑니까? 누가 이끌고 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진리가 나를 이끌어 가는 거죠.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의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시체는 물에 둥둥 떠서 그 진리 물에 떠내려갈 때 그것이 그 삶이 생명의 삶이 되는 것이며 그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시체로 물에 둥둥 뜨면 그 물, 그 진리, 그 생수의 강물이 나를 이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 그 진리가 인도해가는 삶이라고 했을 때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끗하다고 하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3번 환호를 합니다. 그 거룩하다고 하는 그 말은 깨끗함이 우리의 깨끗함을 말하는 거죠. 왜 깨끗했습니까? 우리의 더러운 육신 생각이 죽었으니까 깨끗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다 죽고 그 깨끗한 영인 성령, 그 진리, 생수만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활이라니까요. 나는 간 것 없고 나를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만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여전히 있다고 착각하면 이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화가 있으리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3번 외칩니다. 그 거룩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화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안 되면 이 세상도 내 눈에는 거룩해 보인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이 뭡니까? 처음에는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십자가에서 깨어지게 되면 더 이상 그 육의 소리로 들리지 않고 진리가 성령의 음성이 내 안에서 들리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영, 그 진리 영, 그 말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면 이제 밖에서는 들리지 않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과 함께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우리가 조심해서 알아들어야 하겠죠. 그렇게 되려면 나는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그만큼 그 삶은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사모해야 하는 거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말씀 안에서 묵상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났는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면서 그래도 그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